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본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게 보통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든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나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입문해도 또 성경을 읽어보면 얼핏 보면은 이 두 본성 이론이 성경적인 이론 같이 보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론에 대해서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일반적 상식으로 그냥 그렇게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악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이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악한 마음이 지배할 때는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본성 자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져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안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대견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유혹을 이기고 이런 이 악한 마음을 내가 이기고 선한 마음을 품고 아니면 겉사람을 내가 이기고 속사람이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우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게 되는 거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본성 이론은 굉장히 오래도록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정백승인데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본성 이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두본성 이론은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고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이론이지 성경적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었다가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일 수도 있고 속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이 어디서 끝났냐면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 옛사람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이 끝나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본성이 두 가지입니까? 아니죠. 하나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본성. 새 사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옛사람과 새 사람이 그럼 뭐냐? 그걸 좀 먼저 좀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새로운 인류야. 새로운 피조물.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게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좀 익숙하게 들었잖아요. 익숙한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여러분? 새 인류의 새 인류. 새 인류. 새로운 인류예요. 이 옛사람은 아담이라는 사람. 아담이 보통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조상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새 인류면 이제 아담이 조상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이제 지구인이잖아요. 지구인. 예? 지구인. 보통 인류라 그러잖아요. 인류, 사람. 그런데 이제 이 인류에서 이 인류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게 끝장나고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 새로운 인류, 새 인류, 새로운 인류.
그리고 이 옛사람은 아래에서 났다 그랬어요. 땅에서 났다 그랬어요. 땅, 아래. 땅, 보통 아래에서 났고, 이 새로운 인류는 하늘, 위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그랬어요. 우리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새로운 인류의 조상?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후손. 새로운 인류, 새 사람. 예수님의 후손.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후손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후손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인이잖아요. 이 사람인을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인.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 야, 정말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위치가 바로 예수님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의 자손. 난 예수님을 믿어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제 예수님의 자손이라니까. 뭐 외계인이란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지구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구인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외계인 그러면 굉장히 막 듣기 거북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계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났거든요. 이 지구인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아래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나는 하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는데 예수님이 아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아담과 예수님. 아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벌써 출신 자체가 틀린 거예요. 땅과 하늘 차이인 거죠. 예수님과. 출생부터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란 말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데 보통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흙으로 난 아담의 이제 자손인 반면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참 감사하고 엄청난 사실인데 여기에 또 은혜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을 만들 때 지구인과 전혀 상관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지구인 그러면 이상하니까 자연인 그러거든요. 자연인에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아예 새롭게 만드시지. 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드실까? 새로 그냥 아예 창조하시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셨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러 번 멸망할 뻔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 보낸 후에도 다 멸망될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류를 그냥 만드셨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었죠. 그죠? 우리는 구원도 못 받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뻔했습니다. 자, 아담과
또 예수님. 이 아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으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후손은 결국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흙을 통해서 이 만든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 육신을 통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육과는 차이가 있어요. 또 옛사람의 특징이 새 사람과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 영에 영에 이제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영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 영이 거의 그 자기의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해요.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 노예. 이 영이 죽은 거와 다름없거든요. 새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과 우리의 영, 인간의 영이 이렇게 합해져서 한 영으로 어떻게 그러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영이 이렇게 있으면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이런 식으로 돼서요. 이 성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좀 세분화시키면 성령이 우리 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영이.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그 성령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거, 영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적이다 그랬잖아요. 영적이다. 영적인이라잖아요. 그 영이 우리 이 영이 성령과 유일하게 교제하는 통로거든요. 영이.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이렇게 영이 죽어 있으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야만 성령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영적이란 말은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듣잖아요, 영적인 것은 많이 듣는데 그 영적인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로마서 8장을 잠깐 가보시면 이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 보통 성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세 사람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이 계셔야만 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여기는 누가 있어요? 거짓 영이 지금 사로잡고 있잖아요. 거짓 영이. 속이는 영이 사로잡고 있잖아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이었다가 새사람 됐다가 새사람 됐다가 옛사람 이렇게 됩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딱 구분이. 여기 있다가 여기 가고 여기 있다가 여기 가고 이런 불가능한 얘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계시다가 거짓 영이 있다가 성령이 있다가 거짓 영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본성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운 사람이다. 성령과 하나가 됐다.
우리는 합한 한 영이다. 이게 한 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영의 핵심에는 성령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영의 생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합니까? 영만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할 사람은 영적인 사람밖에 없거든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상황에서는 성령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면 옛사람과 세 사람의 이 그리스도인 새로운 인류, 세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몸은 똑같이 갖고 있죠. 이 세 사람은 옛사람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참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옛사람이었잖아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 사람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처음 창조한 그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류로 만드세요. 근데 이제 여기 옛사람이 새 사람 됐지만 전혀 다르지만 또 공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통되는 것들을 알아야만 돼요. 자, 옛사람이 몸이 있죠. 새 사람도 몸이 있습니다. 그죠? 몸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옛사람이 정신이 있죠. 정신. 근데 새 사람도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 사람은 거의 똑같아요. 이 몸, 정신. 정신을 저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성, 감정.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본성. 인간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될 본성. 이 의지, 이 세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지성, 감정,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차이를 잘 못 느끼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똑같은 정신을 갖고 있잖아요. 지성도 갖고 있고 감정, 의지. 여기도 지성 똑같이 갖고 있고 감정, 의지. 그러니까 똑같이 슬픔을 느끼고 똑같이 어떤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똑같이 어떤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우리는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이 몸이 보이잖아요. 몸이 보이기 때문에 몸만 갖고는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정신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새로운 인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예전에 옛사람에서 갖고 있던 것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영이 이 거짓 영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거의 뭐라 그랬습니까?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짓 영과 연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영입니다. 이래서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옛사람의 어떤 상황과 새 사람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이 성령과 한 영이 된, 그래서 이 둘이 합해서 한 영이다 그랬잖아요. 성령과. 그래서 근데 지금 조금 아까 로마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란다. 성령이 있으면 몸과 정신과 상관없이 이 성령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핵심입니다. 이 성령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일이 뭐냐면 이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통로예요, 이 영이. 그래서 영이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게 영향을 줘요, 영이. 이게 영향을 주고. 그 정신이 또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이렇게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죠. 이 몸. 이것을 지체라고도 얘기해요. 지체. 이게 몸을 여기 성경에는 지체라 그러는데 이 지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여러분과 제가 또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저기 봐야 될 게 많네. 6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여기 몸이 나오죠. 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죄의 몸, 죄의 몸이 나오죠. 그러면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몸이 똑같잖아요. 여기 몸하고 이 몸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일 때 거짓 영이 뭐에 영향을 줍니까?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정신이 뭐에 영향을 또 줍니까?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산 거예요. 옛사람이. 이게. 그래서 이 몸을 죽을 몸 그러는 게 죽을 몸. 그래서 이 세 사람도 똑같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예전처럼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그리고 이 죄가 사단인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거짓 영을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하나님 없을 때처럼 몸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몸을 그렇게 사용하면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6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몸에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 음식 같은 거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식욕 같은 거 여러분 배가 고파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막 아무 생각 없잖아요. 막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밥을 안 먹고 이 몸의 사욕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아까 몸을 지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악한 영 혹은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에게 내주지 말고 옛사람을 있을 때 살던 방식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 잔을 내게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주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주님께 다 드렸잖아요, 몸을. 그런 것처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6장. 그러니까 6장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설명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내가 누구냐? 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지금.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 몸은 같이 갖고 있고 정신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그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거 1번과 2번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 육신 또는 육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너 육신을 쫓지 말라 그럴 때는 요 예전에 옛사람이었을 때 갖고 있던 몸과 정신, 요 정신. 이 옛 거짓 영에게 지배받았던 몸과 정신을 합해서 육신, 육체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이거 육신을 쫓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